이러한 여인들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사람 스스로가 살아가기도 다 바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우리 공동체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세요. 곳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서 그 사역들을 사실 지금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는 딱 얼굴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가정 섬기시면서 짬짬이 틈틈이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사실 그 손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으로 이 여인들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이 딜레마에 빠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비전들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 그게 먼저는 4주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텐데 여러분 더 큰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해서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나를 흥분시키는 결과들이 막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막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내가 양육만 하면 그 사람의 막 인생이 뒤집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선교사를 보내면 그 땅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교회 잘 된다고 우리 막 헌금하자고 막 난리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 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초반에 굉장한 여파를 만들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합니다. 막 몰려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번에 남자만 5,000명, 4,000명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이라고 추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대박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버렸어요. 접근 불가. 그러니까 중풍병 들린 친구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지붕을 뚫는 미션 임파서블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거기서 이게 힘이 나온 거야. 지붕으로 뚫어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오는 초유의 사태.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막 에워싸가지고 혈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 터치가 안 돼요. 어떻게 뒤로 가가지고 뒤는 그나마 간격이 있으면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만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만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잘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워했고 그 당시 주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그들의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대가 있어요. 다 잘 되겠지. 다 잘 되겠지. 좋은 열매가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서에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이 사람이 갈릴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라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하시니 예수께서 고향 마을로 가셨는데 사람은 환영은커녕
배척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환호성에서 다니시지만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동네에 있는 벼랑 끝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밀어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가족들까지 예수님 정신 나갔다고, 정신 나가 미친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 해줬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넘어뜨리고 또 그의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의 승리, 고난 십자가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 승리, 어려움, 편안. 예수님의 인생은 이게 더 맞아요. 이게 더 맞아. 잘 되고,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않고, 장애물들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훨씬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여러분 비슷한 때가 많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실패 속에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어가는 것이 삶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티칭을 해주셨는데 그 티칭이 좀 어려웠어요. 좀 쉬워야 되는데 좀 이해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럼 이 예들은 많죠. 예수님 12제자마저도 예수님 끝까지 이해 못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서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가지고 디베이팅 하잖아요. 누가 힘쓸 건가? 누가 결정권 가질 건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높은 자리를 좀 가야 될 것인가? 가장 가까이서 3년의 공을 들였던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닐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다. 잔인물이 더 많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등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여러분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자, 성공보다는 실패 쪽에 더 기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밭의 비유를 보면 밭이 4가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놀랍게 그 4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4가지 중에 몇 가지예요? 1가지.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내가 씨를 열심히 뿌리면 기가 막힌 수확이 있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그렇지 않았다. 4분의 3이 실패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적이 더 많았어요.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내가 은사를 드리고 내가 향유까지 드리고 재정으로 지원하고 인생 버텨서 섬기는데 이러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실 이 위기의식은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4분의 1만 성공하려면 성공해.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3번 실패해도 괜찮다고. 한 번씩 성공할 때도 있다고. 그게 너의 무능이 아니라,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게 너의 불충이 아니라 그 밭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이 4분의 1이면 우리가 하면 4분의 1 되겠어요? 우리가 하면 8분의 1, 12분의 1. 걱정하지 말라고, 조바심 내지 말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럼 그 얘기죠. 자, 초점을 조금 하고 옮겨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럼 여러분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요, 누가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던 누가 공동체, 누가가 섬기던 그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았어요. 어깨에다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씨를 잔뜩 담고 이렇게 동그랗게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4분의 1 기대하셨어요. 4분의 1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에서 자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그러니까 밀려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 알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생각을 해봐도 얼굴이 그려지지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젊은지 노인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어딘지도 나오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의 배경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겠지만, 여러분 로마일 수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일 수도 있고 고린도일 수도 있어요. 시드니일 수도 있고 뉴욕일 수도 있고 프노펜일 수도 있고 칼카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언제나 씨를 뿌리는 일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의 공동체, 이 누가가 숨겼던 이 공동체는요,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공동체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거였어요. 이들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일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 사용해요. 소득이 줄어요. 내가 가족이랑 한 번 더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멀리 갔어요. 메디케어가 끊어져 버려요. 멀리 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었어요. 아, 좋아,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큰 좌절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면 내 삶이 어려운 것 때문에 절망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각오하고 가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은 뭐냐면 그 이후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정도 헌신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씨를 열심히 뿌리며 뭐가 좀 날지 않았어. 그냥 안 나는 거였어.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이제는 뭔가 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 이런 얼마나 힘든 경우예요. 저는 저희 다음 교회는 저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4년 동안. 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 서로 힘들게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힘드셨나? 저는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만. 여러분 힘드셨어요 혹시? 우리 안에서 크게 뭐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거 혹시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근데 저는 이 스네니어스 목회를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절망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시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 절망감이 밑에 깔려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들을 만나는 목회 얘기를 잘 못해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 안에 절망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꼭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시드니에 있는 목회자들 섬기는 부분이에요. 뭐 작년에 이렇게 빨리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원래 올해 7월 달에 다음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려고 계획에 처음에 썼어요. 보신 분 계시죠? 원래 플랜에 들어있었는데, 근데 사역 신청받을 때 그걸 뺐어요. 여러분도 잡을까봐. 안 그래도 사역 많은데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 성도도 잡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뺐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상실감이, 절망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해서 섬기는데, 때로는 세컨잡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내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분들도 잘 섬기고 싶어요. 특히 좀 사모님들에 대한 마음이 사실 저한테는 많아요. 조금 더 많아요. 목사님들보다. 여러분, 목사의 수준은요, 사모가 만들어요. 맞아요. 목사의 수준은 사모가 만들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남편을 목사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모의 수준은 성도가 만들어요. 무슨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사모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사모님들이 행복해야 목회자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역해요? 어떻게 성도들 보면서 웃어요? 집에서 불행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모님이 목회 사역에, 제가 보니까 옛날에 60%라고 그랬는데 한 80%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것저것 잡기 시작하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내가 그 즐거움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제가 사역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목회는 사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성도들이 역할이 커요. 특히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모가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모가예요. 하면 안 되는 거는 많아요. 근데 그게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 달라. 사모가 이래야지 해서 사모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해야지보다는 이거 하면 안 되지가 훨씬 더 많아요.
사모님에 대해서 근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가요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해요. 그런 사모님에 대한 요구와 가장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좀 충격 먹지 마세요. 그냥 너무 직접적인 대입이라. 그게 교실에 있는 왕따예요. 왕따는 잘하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일이 없어. 걔는 뭐 하면은 욕먹어. 하면 안 되는 것만 있는 애가 왕따예요. 이 집단주의가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강해요.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나타내요.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 안에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 풀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도 있어요. 희생양 신드롬이라고. 그 안에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없애야 돼요. 이는 그대로 받아줘야죠. 사모도 여잔데 여자로 받아줘야죠. 사모님이 빨간 매니큐어 칠하면 안 돼요? 어? 사모님은 미용실 가서 비싼 매직 스트레이트 한번 해보면 안 돼? 왜 안 돼? 왜? 네? 해야죠. 저는 우리 연대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도 연대 세브란스는 크리스천들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거기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 중에 직업별로 분류했을 때 1순위가 사모님이에요. 목회자 사모. 여러분 이것은 뭔가 우리 안에 지금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병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사모님도 여자로 받아줘야죠. 사모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줘야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가 수준이 안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의 아내를 너무 행복하게 잘 섬겨주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라든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사모님들을 좀 쉬게 하든 사모님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여자로 좀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손톱 정리도 좀 해드려요. 그리고 경품으로 미용실 쿠폰 드리는 거야. 원하시는 거 하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길지 않아도 짧아도 호텔에서 그냥 항상 섬기셨으니까 한 1박 2일, 2박 3일이라도 좀 푹 쉬다 가도 가시도록 아이들도 좀 같이 좀 우리가 좀 봐드리고 그리고 사모님들이 거기에서 그냥 여성으로 좀 행복할 수 있는 메이크업 강좌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사모로 섬긴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한 거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 그죠? 그게 없는데 여러분 섬기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거친 현실을 여러분 견디겠죠. 다시금 사모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만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좌절, 고통. 그래서 여성으로서도 불행하고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따랐던 제자로서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역자로서도 사역자의 아내로서도 너무 아프고 그 절망은 목회자들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님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하셨어요? 여러분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또 백과점을 보시진 않을 거고요. 작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가슴 뭉클한 열매가 있고 뜨거운 회심이 있고 부흥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이해받지 못하고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무시되게 당하는 것 같은 위기가 파도처럼 몰려오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고 예수님은
나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그랬어. 너네도 그러니?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정상이야. 정상.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분의 1만 예수님 영접하면 성공입니다. 그냥 성공 아니고 대박 성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육하시다가 4분의 1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으면 대박 성공입니다. 양육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장으로 섬기시다가 내가 원하는 그 순의 모습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순원들의 삶의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드니에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복음하고 이 땅에 있는 다민족들을 섬기고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고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국보다 다 잘 얘기를 기대하면 못해요. 그게 필요해가지고 스트레스 쌓였어. 기준을 조금 낮추셔도 된대요. 예수님이 4분의 1만 열매 맺으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좀 우리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습이냐면 실망하지 않는 연습. 낙담하지 않을 다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연습. 우리의 사역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연습.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연습.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실망하지 않는 연습. 선교사 4가정 파송하면 한 가정에서만 열매가 있어도 대박이 납니다. 대박.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연습.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연습.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해요. 세워드려야 돼요.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마지막에 3번의 기다림 끝에 한 번의 예스가 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 뭐예요? 3번 실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접지 말라는 거예요. 4번째,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다 포기한다면 기뻐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계속 좀 볶아드리려고 연말에는 난 사주하고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저는 격려라고 생각해요. 보면 실패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라고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그 열매 하나로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역을 잘하는 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라 잘 버티는 거구나. 누가 열매 맺나? 잘 버티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구나. 열매의 시간도 지나고 겨울의 시간도 지나고 홍수의 시간도 지나고 가뭄의 시간도 지나고 그럼 하나님이 열매는 맺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 삶에서부터 우리 가정과 이 도시와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사랑의 형제들아 변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시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찬양하겠습니다.